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세대에 있어서 전 인생의 과정이 될 만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로 보자면 그의 모든 인생을 산 기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과 노년의 기간을 빼고 나면 40년이라는 기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저 고생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가 되어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그러했던 광야에서의 삶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의 삶이 단지 광야에서 살면서 체득한 육신적인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하여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얻게 하신 영적 축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 가지 입장에서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저들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은 단지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사 그대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인생의 삶만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규례와 법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글로 성문화되게 하셔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친히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과 교훈이 아닌 죄로 인하여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인간에게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며 연합하여 섬길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들을 다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함께하여 주시는 언약적 축복의 비밀이 있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영적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경험케 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사 절대 잊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법, 사는 비밀과 또 축복을 얻는 비밀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단지 부족했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만은 아니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될 때면 큰 재앙으로 징계하셨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성공과 또 실패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 있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얻는 비밀이라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에 대한 비밀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인정받는 그 비밀들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세상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란 누구나 평범하게 생각할 수 없는 복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이란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복이 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비밀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가능한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면서 광야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기억하면서 잘 행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를 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말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들은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그 기간들을 결코 지나간 추억처럼 소홀히 하거나 너무 괴로웠던 기억으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 이러한 놀라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지난 삶과 또 진행되고 있는 삶,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삶을 정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비밀들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살게 하신 가나안 땅은 그저 들어가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살게 하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후대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가르쳐 주어 지속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부자가 되었고 잘 살가 되었고 성공하였으면 이제 됐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부자가 된 땅이 아니고 잘 살게 된 땅이 아니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비밀이 있는 땅이에요. 왜 그러한 삶을 주면서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광야에서 직접 목도했던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의 교훈으로 잘 새겨두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지만 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너희는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순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목도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도 저들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저들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엔 구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반석에서의 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들에게 알게 하여 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험해 봤으면 저절로 그 충격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세포가 기억될 정도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젠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복만 누렸으면 좋겠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아팠던 기억들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구구절절히 말해주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삼가 지키고 잊지 않도록 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너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 손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잘 알게 하래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너희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게 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들에게 단순히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 같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이것이 그 정말 사무침으로 다시 그 후대까지 알 수 있도록 하래요. 우리 참 재밌는 게 있죠. 저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 대한 그 우리 부모님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와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일본 놈 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정서들. 6.25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6.25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감정으로.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군가 말해줬으니까. 계속 되뇌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정서가 우리 속에 그렇게 박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무쳐서 그 후대까지 그 가슴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기까지 가르쳐 주래요. 하나님은 다른 신명기 본문에 어떻게 해요? 너 잊지 않도록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좌우 문설주에 또 글씨도 새기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않도록 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래요. 그만큼 이 복음의 비밀들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단순히 십계명 내용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문화된 내용으로 주신 것, 모세를 통해서 내용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삼가 주의하여 또 지키고 알게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단지 지난 시절을 회상하여 추억으로 간직할 그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6.25라는 전쟁처럼 저들의 그 광야의 삶이 우리의 앞선 세대가 겪었던 아픈 추억으로 잊고 싶은 기억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에 고생했던 그 시절의 그런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했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억으로 지나쳐야 될, 그냥 회상하면서 기억 속에 남겨둬야 되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백성이 하나님처럼 너희랑 함께 한 그 신이 있느냐? 어느 백성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내왔던 광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지난 광야에서의 삶을 생명같이 간직하고 이 삶의 비밀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그 비밀을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 저들도 그와 같이 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 인생으로 보면 조금은 지난 날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보면 지난날에 고생했던 삶 속에서 인생의 황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여행도 하시고 평안하게 이렇게 노년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수연의 가정은 아직 그 인생의 시기 속에서 젊은 시기니까 그 속에서 청년의 시기, 젊은 시기, 이젠 뭐 아주 젊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정하는 시간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제랑 비교할 때 지난 1년 전과 그 전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만큼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광야와 같았던 그 삶의 여정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난 날보다는 그 두렵고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껏 오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추억으로 잘 간직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복의 비밀되는 복음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저들 또한 그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추억으로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앨범 속에 담아넣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리마인드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비밀로 계속해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로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덧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성공한 자의 삶이나 우리의 노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할 사명의 삶임을 여전히 잊지 않고 우린 더욱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의 우리의 내용들이 더 오늘을 복되게 살게 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쌓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비밀들, 간증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또 여전히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복되게 해주시는 비밀, 오늘을 통해서 지혜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시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또 복주머니에다 우리가 넣고 또 그것을 복으로 다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또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복으로 주셨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게 하셨지?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이었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들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다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후회스러웠었고 고통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고생, 광야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지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남겨줘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